데서요, 학원가나 뭐 학교나 되게 도심지 사람 많은 데서 이 많은 모니터에다가 수학 문제를 탁 던져놓고 이제 아무나 풀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근데 여기 나왔던 것 중에 충격인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또 학생 하나가 암산으로 푸는 거예요. 이거를 뭐 미적분 이런 문제를 손도 안 대고 보더니 답을 딱 냈는데 맞춘 거예요. 야, 이 고수들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 생활의 달인이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렇게 초밥의 달인이 나왔는데 밥알을 탁 잡으면 그게 밥알이 몇 그램인지를 맞추는 거예요. 워낙 이거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게 쌀알이 몇 개가 잡혔는지, 몇 알이 잡혔, 몇 그램이 잡혔는지를 알아맞추더라는 거예요. 어느 경지에 오르면 굉장히 경이로워집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해봐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걸까?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하게 하시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경지가 올라가야 신앙생활에 어떻게 보면 달인? 어느 정도 어디까지 올라가야 가장 어떻게 보면 정점을 찍는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봅니다. 어떤 거일 것 같습니까? 예. 뭐 보면 그래요. 막 지금 이런 분들 막 방언하시고, 뭐 방언을 하시는 분도 있고 못 하시는 분도 있는데, 막 방언 터지고 이러면 야, 또 다른 차원에 갔구나. 기도를 10분, 20분 하던 사람이 막 곧 오늘 기도 3시간 했어 이러면 막 경이로운 눈빛으로 쳐다보죠. 예, 막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저희 아들이 그 교회 가가지고 예배 마치고 기도회를 1시간 동안 하고 오더라고요. 제가 저희 아들을 보면서 경이로운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야,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러면서. 그 중에는 예언하는 분도 계시죠. 거기서 이거 제가 처음 경험해 봤는데, 부흥회를 했는데 강사님께서 작은 교회였어요. 한 분 한 분 기도를 해주시는데 얼굴이 다 빨개져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 받으러 갈 때는 멀쩡히 갔다가 기도만 밝으면 얼굴이 벌개져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뭐라고 떠드는데 들어보니까 다 알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렇게 얘기하시지 했는데 저도 기도를 받았습니다. 저도 얼굴이 빨개졌고 저도 그러고 나왔어요. 다 알고 있어. 다 하시더라고요. 속을 다 깨뚫어 보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그때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런 것도 있구나. 또 이렇게 능력 행하시는 분도 있죠. 막 축사하시면서 악한 영에 잡힌 분들 딱 기도하시면 막 쓰러지는 분도 계시고 악한 영이 막 나가고.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이 막 이렇게 점점점 하다 보면 이제 뭐 교회 주일 성수 철저하게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그런 영적인 체험도 하다가 이 신앙생활의 가장 정점에 가면 어떻게 바뀔 것 같습니까? 우리는 물론 저기 있는 것들만 봐도 뭐 기가 막히지만 신앙생활의 가장 정점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예. 신앙생활의 가장 정점에 가면은요, 어떤 상황이 되냐면 어떤 방언, 뭐 능력 행함 이런 것보다 사랑이 많아집니다. 예. 그래서 정말 믿음 생활의 가장 정점은 뭔가면, 자, 따라합니다. 믿음 생활의 정점은 사랑이다. 시작. 믿음 생활의 정점은 사랑이다.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뭐 방언, 축사, 뭐 능력 행하고 이것을 다 내주시다면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라고 주시는 은사들이거든요. 자랑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사랑하라고, 그것을 통해서 축복하라고 주신 은사예요. 그래서 가장 정점이 뭔가 하면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완전히 사로잡히고 이러면은 사랑이 충만하게 됩니다. 예. 성령이 막 임하면 방언 터지고 막 진동도 오고 막 이러는 것도 있는데요. 가장 하나님의 영에 완전히 사로잡히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사람들이 다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해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시작.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충만하게 돼요. 그래서 사랑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을 우리 기독교 안에서 굉장히 크게 여기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자 삼아서 평생 그를, 자기 아들을 대신해서, 어떻게 보면 원수잖아요. 그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가 목사가 되기까지 후원해주고 그의 인생을 축복해주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생활의 정점은 사랑입니다. 자,
오늘 보시면 오늘 읽는 본문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신앙이 또 얼마나 또 막 자라가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8장 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뭐 할 때 찾아오십니까? 교회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막 이럴 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까? 막 기도원 가가지고 맨날 밤낮으로 목 다 쉴 때까지 쫙 부르면서 그때 주님이 찾아오셨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이 언제 찾아오십니까? 그냥 대낮에 날이 뜨거울 때 일상 속에 아무 그냥 특별한 날도 아니에요. 교회도 아니에요. 자기 집에서 날이 뜨거울 때 쉬고 있는데 주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교회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일상 속에서도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예전에 이제 막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뭐 예배 드리는 거 이렇게 돕고 있는데 어느 집사님이 누구 전도와서 오신 거예요. 교회를 처음 오시는 거예요. 어떤 남자분이. 근데 막 앞에서 이제 사람이 많아서 안 들어가고 이러니까 빨리 안 가고 뭐해 막 소리를 지르니까 옆에 있는 집사님이 그런 거, 교회에서 그러면 안 돼요 막 이러는 거예요. 막 욕하려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욕하면 안 돼요 막 이러고.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제 그분은 그럴 수 있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교회 생활이 따로 있고 세상 생활이 따로 있지가 않아요. 그죠? 자,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 따르고 세상 생활 따르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교회에도 계시지만 어디에도 계십니까? 세상에도 계셔요. 하나님은 교회에도 계시지만 학교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교회에도 계시지만 직장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교회에도 계시지만 내 집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셔요. 나의 삶이 전체가 다 하나님의 어느 곳에 있든지 계시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주님께서 언제 찾아오십니까? 특별한 날이 아니에요. 그냥 일상 속에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주일날 오전 11시 반에 주님이 출근하고 3시쯤 되면 주님이 퇴근하십니까? 아니죠. 주님은 그 예배 때도 계시지만 내가 집에 갈 때 그곳에서도 주님은 계시고요. 내가 회사에 출근하는 그곳에서도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은 이 시간에만 예배받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나의 이 교회 밖에서 더 예배를 주님은 받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가리키기 시작합니다. 종교 생활이 아니라 삶이 예배가 되게 해야 된다.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따라합니다. 삶이 예배가 되게 하라. 시작.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 너의 몸으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몸으로 예배드립니까? 내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막 운전하다가 누가 끼어들면 저 씨 빵빵 그리고 막 욕하고 이러고 싶지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그래 얼마나 급하셨으면 들어오셨을까 이러면서 용서해주고, 뒤에서 빵빵 그러면 나 때문에 좀 불편하셨나 보다 이러고 막 승질내고 이러는 게 아니라 깜빡이 켜주고 미안해요 이래주고. 예, 나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는 거예요. 화날 일도 있고 분노할 일도 있고 이러지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축복하고 선을 행하고 사랑해주고 이러는 것이 예배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도 얼마나 미운 사람도 있고 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 이렇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축복해 주세요. 그에게 은혜를 더해 주세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삶의 예배가 되게 하는 거예요. 집에서도 막 저주를 쏟아부을 수도 있지만 이걸 하나님 못 받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축복의 말을 해주고 주님을 대신해서 주님이 흡양하실 수 있는 말로 바꿔서 축복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삶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걸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야, 1시간 동안 잘 버텼다, 안전하니 축하한다, 잘했다, 이거를 예배로 받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가 정말 하나님 때문에 말을 하고, 하나님 때문에 섬기고, 하나님 때문에 축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참고, 이 모든 하나님 때문에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예배로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하나님 사실은 더 기뻐하시고, 이것이 영적 예배예요.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나 이 찬양 어떻게 들을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 찬양을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찬양을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눈을 들어 즉 사람 셋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간. 네, 보세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원래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친절하고 누가 지나가든지 이렇게 잘 대접하던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또 해석을 하는 분도 있어요.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막 뛰어나가가지고 막 영접하고 어떻게 오셨냐고, 뭐 팔로 왔는데도 막 내 주님 이런 분 이러진 않죠. 그렇게 하는 거는 이제 강아지들이 그렇게 잘하죠. 누가 지나가면 막 쫓아나가보고, 그죠? 아브라함은 사실 그렇진 않잖아요. 정상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헐레벌떡 뛰어나가서 그를 영접하고 이렇게 했을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아봤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예가 3절에 있습니다. 그 지나가는 분들을 영접하면서 몸을 땅에 굽히죠. 지나가는 사람, 뭐 팔로 지나가는 사람한테 막 땅 굽혀 절하고 이러진 않잖아요. 뭐라고 굽혀 절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르되 내 주여. 이 주여라는 말이 원어로 아도나이입니다. 따라합니다. 아도나이. 무슨 뜻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주여. 아도나이를 쓰고 있어요. 창세기 17장에 나는 아도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 하나님께서 17장에 이미 자기소개를 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인 줄 알아봤던 거예요. 왜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사모하고 너무너무 흠모했기 때문에, 매일매일 주님을 기다렸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주님이 오셨을 때 그게 주님인 줄 알아봤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 주님을 드디어 만났어요. 얼마나 충격입니까? 아브라함이 난리가 났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씻으소서. 막 난리가 났어요. 주여 내 은혜를 벗어나며 절대 떠나가지 마세요. 그냥 가시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난리가 났습니다. 저한테 물 좀 가져오게 하셔서 발도 씻어주시고 좀 쉬어주세요. 막 이럽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난리가 났어요. 막 뛰어나가서 6절, 7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사 사라에게 이르되 고운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타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하지라. 막 시계 하시고 잠깐만 기다리세요. 금방 올게요. 막 이러면서 막 뛰어가요. 여보 하면서 막 뭐라고 합니까? 고운 밀가루 같은 건데 세스라입니다. 세스라가 계산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쌀가 7kg 정도 돼요. 적지 않죠. 그러니까 20kg에서 30kg 되는 밀가루를 가지고 빵을 만들으려고 했어요. 이거를 또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식빵 하나 만드는데 한 300g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42개 정도 식빵, 이만한 식빵 42개를 만든 거예요. 왜 만들려고 한 거예요. 몇 사람 먹을 거? 3사람 먹을 거. 난리가 났어요. 진짜
진짜 막 난리가 났어요. 집에 있는 거 다 퍼가지고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막 뛰어가서 기름지고 마블링 좋고 에이토플 뭐 이런 송아지겠죠. 네, 그냥 질기지도 않고 입에서 살을 녹는 송아지를 잡아다가 막 요리하라 그랬더니 막 버터에다가 막 만들어서 나옵니다. 예. 얼마나 이렇게 극진하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대접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막 주님이 오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맨날 우리는 뭐 수입고기 먹지만 그날만큼은 한우 사가지고 드리고 정말 뭐 백화점 가서 과일 사다가 드리고 싶고 그죠? 왜냐하면 너무 존귀한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이니까. 예전에 제가 이렇게 저희 아내 집에 처음 갔을 때 저희 장모님께서 이제 권사님이신데 전도사 때니까 주의 종이 오셨다고 옷도 되게 뭐 되게 갖춰 입으시고 주석 잔이라고요. 예, 이렇게 막 조각이 이렇게 있는 쇠 주석으로 만든 잔에다가 음료수가 뭐지 시원하라고 거기다가 음료수를 따라서 주시고 저를 위하여 해물탕을 끓여서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야, 나 때문에 이렇게 하신다고? 근데 되게 주님의 종을 귀하게 여기시는 가정이었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 딸하고 결혼을 할 텐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랭크 한다고 너무 존중을 받으니까 한다고 했죠. 근데 정말 귀한 분이 오면 이렇게 대접을 합니다. 정말 귀한 분이 오면 최선을 다해서 대접을 하죠. 우리도 그렇겠죠. 주님이 오신다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대접을 하겠죠. 근데 여러분 주님이 정말 찾아오실까요? 그죠?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주님을 이렇게 대접하고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드릴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예,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뭔가 하면요. 자, 옆에 있는 분 한번 쳐다봐 주세요. 그 사람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내가 그를 사랑해주고 그를 축복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내가 보이는 사람도 사랑할 수 없는데 그런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절대로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지라. 여러분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요한이에요. 요한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우레의 아들이에요. 왜 우레의 아들인지 아세요? 길을 가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가로막고 막 이러니까 옆에서 요한이 열이 받았어요. 주님, 천둥 벼락을 쳐가지고 저놈들 다 죽이시죠. 그게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에요. 혈기가 가득하고 증오가 가득하고 좋게 얘기하면 의협심, 분노 가득했어요. 근데 요한의 마지막 모습이 어떤가 하면은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전례에도 보면은 전승에도 보면은 그 늙은 이 사도 요한이 제일 마지막까지 살았잖아요. 요한계시록까지 쓰고요. 제일 마지막까지 했던 설교가 여러분 서로 사랑하세요. 신앙의 정점이 뭐라고요? 막 은사 나가고 예언하고 방언 터지고 막 분별하고 아니요. 정말 마지막은요. 예수님 닮아서 자기를 내어 주기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목표도 거기에요. 내가 예수님 닮아서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 많이 알고 똑똑하고 찬양 잘 부르고 아니요. 가장 아름다운 것은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 닮아서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고 그것을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계명이 뭐예요? 꼭 지켜야 될 것.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행해야 될 게 뭡니까?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충만한 교회 가잖아요. 정말 정상적인 그런 교회 가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사랑이 많아요. 자, 또 보겠습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25장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릴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나한테 먹을 거 줬지. 내가 목이 말라서 막 힘들 때 마시게 해줬지. 내가 갈 곳이 없을 때 너희들 나를 영접해서 나한테 쉬게 해줬지. 내가 추워가지고 옷이 없어서 이렇게 있을 때 옷도 줬지.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들 나를 치료해줬지. 내가 억울하게 갇혔을 때 나를 위로해줬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번 읽어봅니다. 이 37장 38절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주님, 우리 그런 적이 없는데요? 우리는 주님한테 먹을 거 준 적도 없고 물을 드린 적도 없고 주님을 영접한 적도 없는데 주님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40절 말씀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예, 여기 있습니다. 그 사람, 여러분이 옆에 있는 사람한테 행한 것이 곧 누구한테 행한 거라고요? 하나님한테. 여기 지극히 작은 자는 뭡니까?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하찮은 사람이에요. 힘없는 사람이에요. 매맞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입을 옷도 없고 억울하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감옥에 들어가고 병들고 뭘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 그 사람한테 한 것이 누구한테 한 거라고요? 내게 한 거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가족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잘 들어. 지어가 목사님 보자. 엄마 아빠한테 잘하는 게 하나님한테 잘하는 거예요. 부모님들도 우리도 마찬가지,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아이를 사랑해주고 축복해주는 게 곧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랑 상관없지만 우리 주변에 또 내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주고 내가 그를 격려해주고 이러는 게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거 나한테 한 거야. 반대로 여러분이 누군가한테 저주하잖아요. 막 비난하고 이러잖아요. 주님이 뭐라고 여기실까요? 나한테 비난한 거야. 이 반대 구절도 나옵니다. 너희들은 여기 뒤에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너희들 나 배고플 때 밥 안 줬어. 뭐 하실 물도 안 줬어.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오지도 않았어. 내가 병들었을 때 돌보지도 않았어. 했더니 똑같이 얘기해요. 언제요? 내가 주님이었으면 그러진 않았을 텐데. 똑같이 얘기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막 우리가 봉사도 잘하고 뭐 다 좋아요. 가장 본질은 뭡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내 가족도 사랑하고 내 이웃도 사랑하고.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일단 여기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디에서나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주님을 이렇게 사랑했던 모습처럼 어떻게 보면 주님이 내 옆에 그 사람의 형상으로 와 계신 거예요. 우리가 그를 사랑하고 그를 축복할 때 가실 길이 멋이면 먼저 가셔도 됩니다.
주님께서 이제 극진히 대접을 받으신 후에 아브라함한테 얘기를 하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므로 시니 사라가 그 뒤에 백막문에서 들었더라. 주님이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을 지속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태까지는 준다고 했는데 언제 준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주님이 정말 오셔가지고 하시는 얘기가 뭔가 하면 내년 이맘때 딱 날짜를 정해주십니다. 내년 요때쯤 내가 드디어 이 집에 아들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을 집에 있던 사라가 듣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예, 사라는 비우는 거예요. 야, 무슨 애기야. 끝났어요. 주님 끝났다고요. 예, 이제 뭐 없어요. 남편도 안 되고 저도 안 돼요. 주님 끝났어. 이런 얘기예요. 예, 그래서 왜 웃냐면요. 자, 11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서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예, 끝난 거예요. 다 끝났어요. 이제 뭐 아이를 만들 수 있는 몸이 이제 아닌 겁니다. 근데 주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자,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의 그 웃음 속에는 눈물도 있어요. 하나님 이제는 전 끝났는데요. 이제 다 끝났어요. 주님 너무 늦게 오셨어요. 그런 마음이죠. 근데 주님이 반문하세요. 사라가 왜 웃어? 너 왜 웃는 거야? 네가 늙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느냐고 얘기해. 그러면서 주님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자, 따라합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네. 주님께는 우리는 다 끝나도 주님은 안 끝난 거예요.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어도 주님은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사라의 웃음은 비웃음이었고 쓴웃음이었습니다. 주님이 사라를 웃게 하시죠. 여러분, 이삭이라는 말의 뜻이 뭔지 아시죠? 웃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그 웃음은 비웃음이 아니에요. 진짜 기쁨의 웃음이에요. 주님은 그걸 주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진짜 웃음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요? 나 같은 사람이요. 저는 하나님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요. 주님 말씀하세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니? 나 너를 진짜 웃음을 줄 수 있어. 계속 실패하고 계속 무너지고 아프고 망가지고 주님 이제 저는 끝났어요 라고 주님 앞에 얘기할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니? 주님이 우리에게 진짜 쓴웃음이 아니라 기쁨의 웃음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이사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가능한 일, 늙은 몸에서 아기를 갖게 되는 일,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실 겁니다.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정말. 근데 주님께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가능한 일이 무엇일까요? 예. 왜 하나님께서 주려면 좀 진작 주시지, 좀 빨리 주시지, 굳이 이제 다 끝났을 때 오셔서 주실까요? 예.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불가능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죄인인 나가,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내가 구원받는 일이 가장 불가능한 일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제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진짜 웃음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게 가장 불가능한 일이에요. 무엇으로도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소망 없는 인생에게 찾아오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제사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나라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막 집 없던 사람이 집 생기면 기쁘죠. 직장 없던 사람이 직장 생기면 행복하죠. 근데 그거 진짜 웃음 아니에요. 진짜 웃음 뭡니까? 구원받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기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면 진짜 우리들이 다 이상처럼 웃을 겁니다. 감사해서요. 이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